말씀은 잠언 24장입니다. 잠언 24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세 가지가 다 별개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 첫 번째 준비하라, 그런 의미의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 없이 욕심만 앞세우면 그 어떤 일도 이룰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바깥에서 해야 할 일을 마무리해 두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터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 등 사회 활동일 수도 있습니다. 밭에서 예배한다라는 것은 농사일에 충실해서 경제적인 준비를 하라, 이런 뜻이고, 마지막으로 집을 세운다, 이것은 결혼하여 가정을 일으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본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경제적인 준비와 아울러서 사회적으로도 필요한 모든 여건을 갖춘 후에 결혼하고 가정을 세워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시대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TV 프로 중에 고딩 엄빠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저도 많이는 안 보고 가끔 이제 지나가면서 보고, 이렇게 거기에서 보면 문제거리가 뭐예요? 어렸을 때 결혼했다, 이것보다는 준비가 안 됐는데, 이 고딩이라는 게 뭐예요? 아직 고등학생이고 학교 다녀야 될 그 시기에 서로 눈이 맞아서, 아니면 일방적인 눈으로 인해서 잡아가기도 하고 안 좋은 상황이다, 어떻게든지 그 어린 나이에 아기를 갖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의 문제점이 뭡니까? 한창 공부해야 될 나이에 가정을 꾸리겠다고 이렇게 잘못된 그런 이제 관계를 맺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가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공부해야 될 그때에 일을 못하기 때문에 수입이 없잖아요. 근데 수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결혼하겠다 우겨가지고 부모님들은 당연히 말을 안 통하고, 그래서 데리고 도망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인데, 이제 그런 모든 것이 잘못된 거죠. 어리기 때문에 라기는 이중이고, 준비되지 않았을 때 뭔가 가정을 세우려면 사회적으로도 뭔가 갖춰진 게 있고, 재정적으로도 부족함이 그래도 없고, 뭔가 좀 이렇게 취업적인 면이나 이런 면에서 그래도 준비가 그나마 좀 되어야 그 다음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준비도 하지도 않고 한다? 이런 것은 좀 조심스럽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할 때든지 가정을 세울 때도 준비를 해라. 준비가 되어야 화평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상관없어. 본인은 그렇게 살아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건 배우자는 상대잖아요. 그 상대 배우자까지 같이 고생시킬 수 없잖아요. 내 한 몸이야 어디서든 산다, 어떻든 생활한다 한다지만, 가정이 생긴 이상 내 배우자가 그런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들도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피해자를 더 늘리는 것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또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을 이룰 때 준비를 해라. 준비가 먼저 중요하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경황이 없거나 또 상황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준비됨보다는 빨리 하고 싶다, 이런 게 더 뜨거워서 10대 후반임에도 불구하고 20대 초반에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꼭 결혼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해서 어떤 어려움이 없도록 하라는 거죠. 요즘 시대에 또 어려운 게 뭐냐? 이 자영업에 대한 여러 어려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회사 가는 것도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까 대부분의 하는 게 이제 자영업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영업에 대한 것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의 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자신이 경험해 보지도 않고 많이 해보지도 않고 그 업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뭐 치킨집을 한다 그러면 그에 대한 공부를 몇 년은 아니더라도 몇 개월은 열심히 공부하고 어떻게 해야 장사가 잘 되는지 충분히 연구하고 해도 될까 말까인데 무조건 차리고 본다라는 거죠. 뭐 커피숍을 한다. 그래서 자신은 커피도 잘 못 마시고 커피도 모르는데 남들이 번다더라 그 말을 듣고 무조건 창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문제가 뭐냐? 이 가게를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미리 준비를 철저하게 했다면 준비를 철저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나중에 혹시나 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할지도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당황하지 않아요. 근데 자신의 어떤 설기로 당장 있는 뭐가 떼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했다가 안 되는 경우 그러면 더 낙심하게 되고 괴로워지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 수습도 못해서 나중에는 폐업도 못하는 곳이 너무나도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위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게들이 간판을 달고 계속 바뀌고 있죠. 근데 그런 데 있어서 그런 상황에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하면 대처가 되면 그것이 되는데 미리미리 준비가 안 되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 어떤 피해를 고스란히 이렇게 맞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사에 항상 준비하고 신중하게 준비하며 계획하는 것 그것이 필요함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상황이나 이런 거 여건 가리지 않고 그냥 무조건 치르고 무조건 일 저질러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하나씩 계산해서 1년, 2년, 3년을 잘 계획해서 돌아보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내가 가게 차렸는데 이제 사장인데 그러면서 차부터 뽑는데 좋은 차부터 다 뽑아서 그래도 사람들 오고 그런데 이목이 있는데 좋은 차 뽑아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무리해가지고 뭐 벤츠를 뽑아가지고 몇 개월 만에 그냥 그 이제 빚감들하고 고생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대부분 준비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사회에서도 문제고 이 세상에서도 문제고 이 욕속 부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준비 없이 욕심만 내면 결코 이를 성취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조금 늦는다 할지라도 차근차근히 속도를 좀 늦다 할지라도 준비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이전에도 나눴지만 학생이 어떤 학교를 가기 위해서 고등학생이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좀 걸린다 할지라도 좀 삼수를 하고 장수를 한다 할지라도 좀 늦다 할지라도 제대로 준비돼서 가는 게 오히려 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세상은 빨리 최연소 이런 것에 너무 해서 빨리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잘 밟으면서 신중하게 할 것을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자문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신중하게 하나씩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비록 좀 더디 걸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요 가장 안전한 길이요 가장 축복된 길이다라는 것을 꼭 깨달음으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뭐를 먼저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시간을 정해서 30일이든 40일이든 아니면 어떤 하루에 얼마씩 시간을 정해서 체계적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대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면서 하는 게 가장 필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면 내가 마음먹으면 하지만 믿음이 있다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신중하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정답이 아닌데 했으면 어떻게 돼요? 정답이 아닌데 하면 돌아가야 돼. 다시 시작해야 돼. 다시 걱정해야 되고 다시 근심해야 되고 다시 하나씩 준비해야 되죠. 그러나 올바른 길로 가면 조금 늦어도 정도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사업이든 내가 어떤 일을 추진하든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또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지 않으신지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하는 시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게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다 하나님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뭐하러 예수님께서 그러시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공생애를 어떻게 세워질지를 잘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어떤 일을 할 때 섣불리 나의 경험 가지고 나의 생각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치밀한 생각과 또 의견과 또 주위 사람들도 서로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것이 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하기 힘쓰는 매 순간 준비하기 힘쓰는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거짓 증언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가증하고 무거운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아멘. 자,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고 또 내 입술로 속이지 말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까닭 없다라는 것은 아무런 이유나 근거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상대를 해치려는 목적으로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이해관계나 원한 때문에 재판석상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것을 경계하면서 금지하고 있는데 세 가지 이유가 있죠. 거짓 증언을 하지 않을 이유. 첫 번째는 거짓 증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하는 계명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0계명의 9계명이 뭡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10계명을 정면으로 취하는 행동이 거짓 증언하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몰아세우고 이런 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거짓 증언하는 것은 죄 없는 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으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나의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 사람이 누명을 씌워가지고 더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자의 피를 고의적으로 흘린 자는 도피성에 피했을지라도 긍휼을 베풀지 말고 끌어내서 죽이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따라서 거짓 증언에 대해서 상대방이 살인죄의 형을 받아서 죽었을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설령 그보다 가벼운 형벌을 받았을지라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진 것과 거짓 증언한 것과 어떻게 보면 같은 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재판은 비록 겉으로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런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대리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도 재판하는 자들을 불러서 이를 주지시키면서 공정한 판결을 할 것을 이제 역대하에 보면 명령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해서 재판관을 속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거짓 증언은 인간의 실정법상으로도 무거운 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재판에서 이 어떤 증언은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 나의 한마디로 인해서 그 사람이 판결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또 그런 누명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될 수도 있고 또 풀려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내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어떤 증언을 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위증죄는 무거운 범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거운 거짓 증인으로 죄 없는 자를 해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꼭 재판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을 평가하거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 말로 인해서 상대가 그 사람을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때? 근데 이 사람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색안경을 낄 수도 있고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좋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죠. 아, 그 사람 아주 성실하고 보통 사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다 쳐봐요. 그러면 좋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를 해도 조금씩 넘어가면서 좀 그렇게 되죠. 근데 처음부터 그 사람은 사기꾼이야, 그냥 성질도 안 좋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한다 쳐봐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어떤 인간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나 혼자 생각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왜? 상대는 그걸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자신이 크게 경험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하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든 하나씩 하나씩 잘 피해가 없도록 증거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단 공적인 증언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이웃에 대한 무고한 험담이나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오직 아름답고 덕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뭐 자신이 보기에 전혀 뭐 좀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물러나는 게 차라리 좋죠. 그것을 미리 이런 식으로 자신만이 겪은 걸 가지고 그것이 전부이냐 했다가는 오히려 그로 인해서 본인이 덕을 놓치는 게 되고 또 상대에게도 이미 경험해보지도 못했는데 그런 잘못된 정보를 얻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야가 100%나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사람에 대해서든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또 다르다는 것을 이해함으로 오히려 감싸주고 이런 평가는 각 개인이 그냥 하겠죠. 근데 그것을 내가 이미 평가를 해서 무엇인가를 말을 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증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항상 조심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지혜롭게 행하며 덕을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악한 자, 선으로 가꿀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성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이것은 누군가로부터 어떤 상처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똑같은 모습으로 복수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동해보복법이라고 그러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것으로 갚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때문에 이를 두고 분명히 이러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절에서 이를 금지한 것은 모순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에 규정된 동해보복법은 일반적인 법적 원칙을 규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생 동안 법원을 출입하며 수많은 소송 사건을 지켜봐도 인간의 내부에는 뿌리 깊은 증오심이 숨어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 대부분은 누군가로부터 피해나 상처를 입을 경우 거의 무의식적으로 분노와 함께 복수하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노와 복수의 마음은 그가 당한 만큼이 아닌 거기에 몇 배를 더해서 갚아주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다반사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서 이를 갚으라 사실 말을 하지만 눈에는 눈을 갚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죠.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 눈을 상했어? 너 얼굴도 맞아봐라. 이것이 사람의 그것이다라는 거죠. 이빨을 상하게 했어? 너 눈도 한 대 맞아. 이거죠. 이도 맞고 눈도 맞아. 이것이 세상의 원리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이 들어가면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저 상대가 그냥 한 대로 그대로 갚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에서는 동해보복법을 확실하게 얘기하죠. 네가 당한 거 그대로만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너무 감정적으로 변질되기 때문에 솔로몬은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너 갚으려고 너무 목숨 걸지 마. 너무 마음을 다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의 감정 다 내려놔. 그냥 법에 있는 그것만 이렇게 해야 그게 최소한이지 왜 너의 감정을 뒤집어서서 너의 모든 것을 막 해서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피해를 입었다, 뭘 입었다 그러면 이 법 저 법 막 다 따지면서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합의금 달라 그러면서 그 액수를 엄청 늘리고 이것저것 다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더 많이 얻으려고 하죠.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 것이 무엇입니까? 뭔가 보상을 받으려는, 뭔가 내가 억울하기 때문에 뭔가 해답을 얻으려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사실 뭔가 원수를 갚는다, 내가 복수를 한다 이런 것은 대부분 에너지 낭비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선 그 복수하는 것이 왜 안 좋냐 하면 복수는 복수를 낳죠. 예를 들어서 내가 복수하면 그것은 끝납니까? 아니죠. 상대는 더 팔 걷어붙이고 네가 그랬어? 그러면서 더 크게 하죠.
우리가 뭐 어렸을 때도 뭐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꿀밤 이렇게 한 대씩 맞기. 처음 웃으면서 하하하하 호호 하면서 한 대씩 맞다가 갑자기 감정이 들어가면서 딱 하면 어때요? 어? 그러면서 온 힘을 다해서 막 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이제 이마에 구멍이 나고 이마에 구멍이 나면 그때부터 원수가 되는 거예요. 감정이 들어간 순간 처음에는 하하 호호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감정이 들어간 순간 그때부터는 불의가 되고 막 하면서 분노하게 되고 주먹질하고 싸우게 되고 원수가 되기까지 하는 것이죠. 인간이 그래서 어떠한 것에 있어서 복수의 마음을 품는다. 거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2에선 2로 갚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거죠. 2로 갚으면 되는데 눈까지 때리고 눈으로까지 때린 것만 모르는데 이빨까지 부러뜨리고 별의별 다 하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습성 이런 것이 해악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복수는 왜 하지 말아야 하느냐? 이 복수라는 것은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누구에 대해서 막 죽이고 싶은 마음, 뭔가 그런 마음을 품는다. 그러면 누가 안 좋겠습니까? 본인이 안 좋죠. 건강이 안 좋죠. 그 옛날에 막 그 중국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유치하지만 초등학교 때 잘 보던 게 그거 뭐예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늦은 나이에 어떻게 하다가 죽은 거예요. 억울하게. 그래서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 소년이 열심히 무예를 닦아가지고 그 원수를 갚는. 그럼 영화이기 때문에 하면서 그 악당이 죽고 끝나겠지만 그러나 실제 그러냐는 거죠. 만약에 그걸 인생으로 봤을 때 그의 인생이 젊을 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은 것을 갚기 위해서 산다고 치지만 그 젊음을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인생을 다 쓴다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아버지의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든지 복수해야 될 텐데 뭐 이런 마음 갖는 거야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에 자신의 인생을 온 인생을 다 걸기에는 그에게도 새로운 인생이 있는데 그 인생을 오직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는 데에만 쓰기에는 그렇다라는 거죠. 어떤 누구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원수를 갚는다 이런 것에 마음을 하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나의 시간이 낭비가 되고 나의 에너지만 낭비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건설적이고 더 새로운 일들 그것을 세워져 가는데 시야를 돌리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근데 대부분의 인간은 피의식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나에게 피해를 줬어? 그럼 못 참아. 그거를 하느라고 막 골머리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갚을까? 어떻게 하면 원수를 갚을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설적인 생각.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세워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준비되어지고 이런 데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올림픽을 하는데 그런 일이 많잖아요. 뭐 잘못된 심판의 그것으로 인해서 금메달을 박탈당했다. 은메달을 박탈당했다. 그럼 그 억울함으로 살아가는 선수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어떤 선수는 억울해가지고 잠을 못 자. 그 다음 올림픽 때까지 4년 동안 잠을 못 자면 누구 손해요? 본인이 운동을 못했으니까 본인 손해잖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선수는 어떻게 돼요? 열심히 운동을 하죠. 이것도 다 경기의 일부다. 그러면서 자신을 갈고 닦죠. 그 다음에 4년 뒤에 영광스럽게 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갉아먹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세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라. 그래봐야 너만 손해다. 그러는데 에너지 쏟고 그러는데 하지 말라. 누구를 하는데 막 혈안돼 있지 말고 그저 네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 앞에 본분에 마음을 다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 중에 사랑하라, 섬기라, 또 이해하라 이런 것을 꼭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레위기 19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이 원망하는 게 뭐예요? 자꾸 다른 사람 탓하는 거죠. 이게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한테 탓하고 어떤 환경 탓하고 이런 것도 습관인 거예요. 이러지 말고 오직 나 자신을 잘 돌아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질지를 잘 준비하라.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우리 주위에 사람들을 보되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섬길까 이렇게만 생각해야지 그 사람에 대해서 원한이나 이런 것은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수는 개가 자신을 물었다고 그 개를 무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이 있대요. 그러니까 개가 자신을 물었다고 개를 물어서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감정기호를 잘 누르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원수까지도 품고 사랑하는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더욱더 마음을 다하게 정성을 다하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준비 없이 욕심만 앞서오게 되면 그 어떤 일도 이룰 수 없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서 우리 모두가 철저히 계획하고 성실하게 일함으로 말미암아 목표한 것을 온전히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짓 증언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가증하고 무서운 것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서로 관계에 오해 사지 않도록 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또한 어떠한 상황이든지 덕스러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얻기에 힘쓰는 한마음에 되게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악조차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성도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악을 갚는 데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선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서로 덕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어떠한 사람에서든지 어떻게 하면 용서할지, 어떻게 하면 품을지, 어떻게 하면 사랑할지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 어떠한 일이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질지를 생각하고 고민함으로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